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대목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2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36절부터 봉독했는데 1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여기서 말씀하는 그날은 부활절 당일날에 그런 뜻입니다. 부활절 당일에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주님이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데 이어서 제자들이 숨어있는, 사도들이 숨어있는 예루살렘 어디엔가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왜 주님이 부활절 당일 은신해 있는, 두려워서 떨며 숨어있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제일 먼저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셨을까요?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도로 지금 떨고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을 보면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맨 먼저 평강을 빌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이 대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공안 정국입니다. 아직 분위기가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자기들까지 붙잡아서 위해할까 봐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 부활절 당일 저녁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빌어주셨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세상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가장 절실한 게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안을 기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새롭게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그 주님이 빌어주시는 평안으로
정말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만져보라 그러십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라는 주문이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하게 주체적으로 체험해 봐야 합니다. 나를 만져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을 감각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래야 회의나 불신에 빠지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보다 확실하고 돈독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마 보십시오. 나는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보지 않고는 체험해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환경이, 현실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회의스럽게 하고 믿음의 불꽃을 끄려고 극심하게 시험하는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회의와 불신을 털어내고 더욱 꿋꿋이, 더욱 흔들림 없이, 더욱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런 영적인 체험도 없이 주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만큼 훌륭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않고 잘 믿으면 뭐 좋죠. 그러나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꼭 뵙고 그분을 한번 만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의 손발을 직접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체험으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4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늘 이렇게 드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무슨 시장하셔서 먹을 걸 찾으셨겠습니까? 부활체가 되셨는데.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했죠. 그렇게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칠고 딱딱한 보리떡도 함께 드시고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겨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시 주님을 뵙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잠시 뵙고 저 뒷문 열고 나갈 때부터 그저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가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야 하고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교회 안에만 혹은 성경 안에만 가둬놓으면 못 씁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모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절 당일 저녁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 몇 마디 꼭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늘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모시고 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첫 부활절 저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평강을 빌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에게도 가장 절실한 현실적인 필요와 바람은 바로 평강임을 고백합니다. 옥합에 담긴 향유 중에 얼마 정도는 바칠 수 있어도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통째 주님께 부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늘 또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자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막 흥분했습니다. 왜 그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편드셨습니까? 저를 괴롭게 하지 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일이란 뭡니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느니라.
유대인들은 시신에 고급 향유를 발랐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저질 향유를 바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장례에는 꼭 향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로서는 당시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놀라운 영적 예지력으로 주님의 죽음을 미리 예감하고 실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주님께 옥합채 향유를 부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의미로 연락하셨다는 사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조차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니 제자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향유를 허비한다며 흥분해서 길길이 뛰고 있을 때 그 여인은 홀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주님으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또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가, 전 인류가 너를 기억하며 너의 행위를 기념하리라 하실만 하잖아요. 부디 우리도 다 주님을 위해 옥합을 깨뜨리는, 그래서 그 일이, 그 결단이 주님을 위한 좋은 일이 되고 주님의 고난을 돕고 주님께 작은 기쁨과 보람이 되는 그런 헌상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